자,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포럼이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요번 지나고 나서 다음 주면은 8번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귀한 강의 주신 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7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후까지 열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여기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일어났던 사마리아 부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196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그 민족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안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 시대를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교회사에서의 민족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1950년대 이제 6.25가 끝났고요. 1960년이 되면 4.19가 일어났습니다. 4.19 의거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승만 박사의 어떤 장기 집권이 종식되는데 그 이승만 박사가 하야할 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독재자라는 참 오명을 쓰고 떠났는데,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그 학생 그 김주열인가요? 이주열인가 그 학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독재자였더라면 탱크를 앞세워서 진압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믿었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렇게 학생이 죽고 잘못된 선거라면 내가 스스로 하야하겠다 해서 결국 이승만 그당 대통령이죠. 하야하고 하와이로 떠나갔고, 그래서 이제 4.19 의거가 성공적으로 맞춰져서 이제 장기 집권이 끝났습니다. 4.19 의거 후에 상당히 학생들은 기대를 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에 심각한 분열과 무능의 어려움 속에서 학생들은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가자, 남한으로 와라 하면서 금방 통일될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1961년도 한국 1인당 소득을 보니까요, 89달러로 전 세계 125개 국가 중에서 101번째였고요. 북한은 그 당시 인구가 우리보다 적고 자원이 많아서 320달러로 우리나라의 4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50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한이 참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정권이 그 정권을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5.16 이제 군사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여튼 박정희 장군이 집권하면서 자기가 기하선상에서 헤매는 절망적인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이 원조를 안 해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미국한테 원조 안 받고 우리나라 국민 굶기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하고 이제 정권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반공을 국시로 삼고 강력한 경제 개발을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 개발하려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아까 말한 대로 세계 101번째 가난한 나라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그 당시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그런 자기네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받고 국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만, 그러나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그것만 다 챙기면 그걸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그때 얼마를 받았나 봤더니 일본한테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식민지 지배로 무상 3억 달러를 받았고요,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를 받았고 1억 달러로 민간 상업 차관이 들어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1년 무역액을 보니까 6천만 불이에요. 그러면 3억 달러 무상이면 우리나라 5년간 무역액을 합한 정도의 엄청난 어떤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져다가 이제 결국 포항제철소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이런 거를 건설했고,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에 광부를 파송했고, 그 다음에 월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가장 분수령이 됐던 게 1969년도에 삼선 개헌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북한의 그 위협은 점점 증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1969년도에 보시면 김신조라는 그 간첩들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지금 따지면 청와대 뒷산까지 왔던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1972년도에 국교를 맺어가면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가면 이렇게 참 미군을 철수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유신 독재를 197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편에서는 독재적인 측면이 강화됐고, 한편에서는 경제 개발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 당시 제가 72년도에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저희 동네가 충남 부여군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저희 동네에도 뭐 여기 좀 나이 많으신 분들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에도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호롱불 켜고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 1972년도 중3 때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이 시작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추진을 해서 소득 증대 사업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날, 아마 저 어디죠?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때 저기 아산만, 그 아마 그 개통식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와서 궁청동에서 만찬하다가 아마 시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두환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바로 요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그때부터 소위 반미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날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 미국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서는 대한민국의 분단의 책임이 미국한테 있고, 한국의 민주화가 안 되는 책임이 미국에 있고, 그래서 미군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80년대 소위 전대협이라는 게 생겨났고, 아마 현 정권, 지난 정권 하에서 아마 그 장차관을 지냈던 유명한 사람들 아마 여러분 이름을 찾아보시면 그때 바로 80년대 그 반미 운동의 가장 선두 주자들이 다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했던 아마 그런 사람,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그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장 정치적으로는 독재였다고 말하는데, 또 경제는 잘 갔어요. 85년도부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석유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데, 그때도 석유가 굉장히 값이 높았다가 85년도부터 석유값이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낮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경제 호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88년도에 올림픽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87년도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 이한열 학생 데모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6.29 선언이 이루어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도 소련과 이제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1988년도 이번 제가 오늘 특강하려는 데가 여기까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통해서 정말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 면에서는 그렇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독재라고 표현되는 그 강압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 양면성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진보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데 열심히 가담을 했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이제 결국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바로 민족 복음화 운동에 매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196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바로 60년대에 접어들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당연히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 뭐 너무 당연한 얘기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재림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바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는데 이제 그 심각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진보금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한국 안에서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이 등장을 했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는 감리교회의 토착화 신학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장로회의 민중신학이라는 겁니다. 이제 토착화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맞게 신앙을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착화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서양 교회들하고 다른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이죠.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민요종의 찬송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에 와서 이제 소위 토착화가 된 거죠. 제가 늘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성찬식 하실 때 장갑을 끼고 하시나요? 장갑을 벗고 하시나요? 근데 서해에 가보면 어떤 교회 가도 장갑 끼고 성찬식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밥 먹을 때 장갑 끼고 밥을 먹습니까? 장갑 벗고 밥 먹나요? 서양에 가면 다 목사님들 그냥 맨손에서 여기다 이렇게 큰 떡, 그러니까 큰 빵 하나 놓고 거기서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이렇게 같이 형제 자매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어떤 분은 아마 옛날 그 임금님들한테 뭐 받을 때 너무 황송해서 장갑 끼고 받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신학적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장갑을 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한국에 토착화된 거죠. 한국 교회의 특성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토착화는 신학을 한국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게 난리가 난다고 말이죠. 근데 바로 감리교회에서 그런 토착화 신학이 생겨났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대표적으로 윤성범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윤성범이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회에서 해갖고 유럽에 가갖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박사학을 받았어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게 뭘로 박사를 받았는가 하니까 단군 신화는 삼위일체의 흔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삼위일체를 거기다가 반영했다.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그 바젤 대학에서 통과가 돼갖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성육신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율곡에 이룰성 그 성자 말씀원에다가 이룰성자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 그 성이 유학에서 중요한 건데 봐라, 말씀이 이루었다, 말씀이 육신했다, 이게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율곡의 그 성사상 속에 이미 그런 한국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상이 들어있다 하는 이런 혼합주의로 나가게 됐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그 제자가 누군가 하니까 변선환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홍정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변선환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는 홍정수라고 하는 분이 요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저 5.18을 그렇게 말했어요. 광주 망월동 귀신이 됐다가 그게 국립묘지로 바뀌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천대받고 억눌리다가 인정 못 받다가 인정받는 그게 바로 부활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감리교 안에도 이제 복음적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분들.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김선도 목사님하고 또 누구 동생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생을 가르치냐. 그래갖고 이 두 교수님을 교회에서 그 신학교에서 몰아내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감리교 안에서 좀 정화가 됐는데 어쨌든지간에 한국 안에 이렇게 자유주의화 되어져 가는 신학들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적이라고 믿는 신학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기독교 장로회, 여기 지금은 이제 저 병점에 가 있죠. 거기 한국신학대야. 거기를 중심으로 한 데에서는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생겨나서 그걸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안병무 교수라는 사람이고, 연세대의 서남동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민중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민중신학을 발전시키게 됐던 건 아까처럼 1970년대 바로 그들 표현을 따르면 이제 유신 독재 체제, 유신 독재 체제하고 경제 제일주의로 가면서 근로자들의 어떤 이런 노동권이 많이 침해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중의 개념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용어가 1979년에 등장을 했는데 바로 그들은 정치적인 민주화, 노동자의 인권, 민중의 생존권 보장에 투쟁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방신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고 하니까 바로 저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들이 애굽의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이들은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정치적 속박 상태에서 정치적 자유를 얻어갖고 탈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유신 독재 하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정치적 독재 하에서 해방을 얻는 게 바로 성경의 가장 올바른 해석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민중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안병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오클로스, 이게 무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하면 민중이다. 바로 민중의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그 오클로스를 그 당시 사람들한테서 그 유대 백성들의 탄압 속에서 해방시킨 해방자 예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기를 정치적 해방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낸 정치적 해방자 예수.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한국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행위를 영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세상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규정을 했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분들이 바로 민주화 운동에 가장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심지어 지금 이 한신대학교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장로회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한테 채플 시간에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마지막에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학생들이 다 사과해라, 교수 사과라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소리냐? 맨날 교수님들이 민중 해방이 우리 목표라고 해놓고 내가 그래서 민중의 이름으로 해방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지금 그러는 지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해방을 추구해가는 지금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자유주의적인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진보적인 교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의 흐름이 양쪽이 이제 두 개로 갈라진 셈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 아마 한국 교회 거의 한 70-80% 이상은 거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었고 민족 복음화 운동에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 이 복음화 운동은 1965년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이 한국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됐던 건 그때까지 교회들이 늘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민족의 그 교회가 자유주의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WCC에 가입하는 게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장로교회가 하여튼 50년대 3번 쪼개졌어요. 3번 쪼개져서 장로교회가 여러분 혹시 뭐 그냥 기억해 보시면 저 총신이라고 하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학교 하나가 있고요. 저 광나루라는 데 또 있는 학교 하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오산에 있는 학교가 하나 있고 이럴 정도로 교회가 3개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전혀 왕래를 안 하고 상호 비판만 하는 한국 교회가 서로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갈라져서 상호 비방하고 서로가 분열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1965년대에 와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이런 분열을 벗어나서 어떻게 교회가 연합하며 이제 부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지금도 참 이단이 많은데 바로 우리 1950년대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박대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회 이단 해서 1950년대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교회들이 이렇게 분열된 상황 가운데에서 1965년도에 한경직 목사님과 김한란 그 당시 이화여대 총장님이죠. 김한란 박사님이 한국 교회가 바로 1965년이면 1885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80년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80년을 맞이한 이때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펼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 해가지고 1964년 10월에 바로 김한란 박사가 전국의 교회 지도자분들을 75명을 초청을 해서 내년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80년이 되는 해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민족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단합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전력을 기울이자라고 해서 이제 10월 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바로 그 모임에 한경직 목사님이 참여를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참여해서 자,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려면 그 방법으로 뭘 하겠냐? 심층 전도 방법을 사용해 보자 하는 걸 제안했어요. 이분이 바로 그 당시에 남미에 가서 그 세계 선교 운동에 가서 참가를 해봤는데 그 남미 지역에서 에반젤리즘 인 뎁스라고 하는 그 심층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심층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심층 전도를 해야 된다. 단지 복음전에서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복음을 깊게 전해서 단순하게 교회 나오도록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화를 시킬 정도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심층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거기서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제안을 해서 바로 이제 1964년 12월 달에 이제 내년도에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때 바로 명예위원장의 한경직, 김한란, 그다음에 감리교회 홍현설, 김한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한경직 목사님은 이미 1962년도부터 이미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1962년도는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진 지, 장로교 총회가 191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진 지 50년째니까 바로 한국 안에 이 희년을 맞이해서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걸 이미 1962년도부터 본인 스스로 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한란 박사가 그걸 제시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조했고, 한국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바로 이제 전국 복음화 운동이 재개가 됐는데요. 그 전국 복음화 운동을 할 때 이 왜 복음화가 좀 복음 전도가 아닌 복음화라는 말을 썼냐?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소개했던 심층 전도, 그다음에 김한란 박사가 제시했던 복음화, 에반젤리제이션, 바로 이 두 개의 개념이 묶어지면서 바로 복음화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 전파만 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요즘 말로 아까 말씀드린 제자화를 시키면서, 그러면 방법론을 뭘 사용할 거냐? 지금까지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 무리를 만나고 전도하는 전도지 나눠주는 방식 정도가 아니라 텔레비전도 이용하고 라디오, 영화도 만들고 연극, 뭐 미술, 온갖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겠다. 그러니까 개교회별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조직을 다 만들어서 전국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샅샅이 훑는 이런 조직화된 복음전도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였고, 이 운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면서 3천만 결회가 복음을 듣고 복음서를 소유하고, 그래서 나만 모두 다를 복음화시키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5대 목표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면서 추구했는데, 그 마지막 날, 그 신도대회 마지막 날 목표가요, 교회에는 일치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당시까지는 다른 교파 목사님들은 절대로 초빙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하고는 아무런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다. 사회에는 변혁을, 민족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신도 선언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디로 나가겠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명예위원장이 돼서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펼쳐 나갔고, 11월 5일 날 그 마지막 신도 대회에서 우리의 살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길을 잃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로 나오면 고침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며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근본 사상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등의 그 민주주의 사상을 완전히 체득해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살 길이고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길일 뿐만 아니라 살 길이신 주님께 돌아오면서, 한경직 목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아주 철저한 반공 정신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공산 주님께로 돌아가면 공산당의 문제도 해결되고 통일도 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니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외침이었습니다. 전국 복음화 운동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리 문제로 분열했던 한국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리적 차이를 넘어서 교회가 연합하자. 물론 우리가 근본적인 교리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뭐 장로교하고 성결교하고 조금씩 끄트머리 교회가 다른 그런 것에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겠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처럼 한국 교회가 이제 자력 전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냈다. 지금까지 전도한다고 그러면 개교에서 조금씩 하는 그런 정도였지, 온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통합해서 모든 지역을, 모든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바로 이때 이제 그런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심층 전도를 통해서 텔레비전이나 방송, 연극 같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뿐만 아니고요, 17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학원, 군대, 특수분과, 어린이, 한국의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그런 전도 활동을 시행하겠다. 그와 동시에 전국을 15개 도시, 130개 군, 서울은 6개 구역 45개촌으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전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런 복음화 운동이 교회 연합을 통해서 각계각층에게 전파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한국의 복음화 운동의 기본 모델이 된 겁니다. 전국을 조직화한다. 그리고 사회 각 부분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모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근대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불교 믿는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의 모든 종교가 다 개신교가 돼버렸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절에 가도 지금 뭐 해요? 절에도 찬불가해요. 절에도 주일학교 있습니다. 지금 절에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개신교가 하는 방법으로 안 하면 그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는 것 중에서 바로 개신교가 해서 천주교도 다, 천주교 안에도 보니까 부흥사 신부님도 있어요. 부흥사 신부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종교들이 다 기독교를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볼 때 개신교가 근대문화하고 굉장히 친숙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화 매체를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국의 복음화 운동은 정부하고 손을 잡게 됐어요. 정부하고 손을 잡았는데 뭐를 매개로 손을 잡았냐? 반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가 손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도 그 당시 어떻게 하면은 북한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반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유교도 뭐 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대할 뭐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고 물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와는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공에 대해서 철저했고, 국가도 반공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신앙은 그 당시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공을 매개로 해서 그 당시 국가와 교회가 상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할 때에 거기 정일권 국무총리도 참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인 이 신도 대회가 민족도 살리고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거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국가도 바로 그 기독교가 반공 정신에 투철하다는 것 때문에 뒤에서 안보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지금까지의 분열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가장 전국적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73년 이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로 그래도 1965년도에 그 목표로 제시했던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만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1965년도를 전국의 복음화해로 정하면서 첫째는 현재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150만 신도, 그러니까 1965년도까지 기독교인이 150만 정도 됐어요. 바로 이분들 하나하나가 변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나라를 영적으로 구원하고 다른 모든 방면으로 구원하자. 그래서 새 교회, 새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민족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전 민족을 복음화시키는데 또 한 단계 도약이 됐던 게 1973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김한란 박사님은 1965년도에 전국 복음화 운동을 한 다음에 이거를 1년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지속해 가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미 1952년도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1952년도 6.25 때도 한 번 와서 한국 사람들을 격려해 줬어요. 6.25 전쟁통에 와서 한국 국민들을 격려해 주었고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한국에 모셔다가 집회를 하면 한국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꿈을 갖고 이제 그때부터 그분을 초빙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1966년도에요. 베를린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아까 이때 세계 전도 대회 이 전도 운동 하는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WCC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주의자들이죠. WCC라고 하는 것은 다음 마지막 주에 한번 더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 WCC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니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도라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구조를 정의롭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WCC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회 정의라는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당시 한참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바로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에 돼 갖고 1966년 베를린 전도 대회를 열어서 우리는 그렇게 미시오 데이라고는 WCC에 반대해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들은 복음적인 복음 전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베를린 전도 대회를 열은 다음에 각 대륙마다 이제 복음화 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고 1968년도에 아시아 대회가 싱가포르에 열렸습니다. 거기에 한국 대표가 42명이 참가를 해서 이제 한국도 1969년도에 홍콩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조세광이라는 박사님을 통해서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빙해다가 바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한번 변화시켜보자. 근데 이분이 워낙 전국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한국에는 아까처럼 기독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셔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가 1971년도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바로 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복음화 열기를 복음화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1971년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를 해서 1973년도에 민족 복음화 전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한국의 인구가 남북한이 5천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목표가 거창하게 민족 복음화니까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그럼 1975년도 5월 16일부터 27일에 걸쳐서 전국에 걸쳐서 다 이렇게 지방 대회부터 이제 민족 복음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전에서 대구, 춘천, 전주, 광주, 부산 등 6개 지방 도시를 다 거쳐 가지고 이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했던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지방 대회에서 참석 인원이 120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서울 대회에서 320만 명이 참석을 해서 전국적으로 약 440만 명이 참가를 했어요. 저도 이걸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를 끌고 여의도에 갔어요. 그때 수업 끝났는데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왔다는데, 저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건 세계적인 목사님이니까 너도 가서 한번 봐야 된다 하고 저를 끌고, 제가 그 성남고등학교 다녔어요. 그 대방동에 있으니까 거기서 걸어갖고 그 당시 그 한강 다리를 건너서 제가 참석을 했더니 마지막에는 일어나서 영접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서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교회는 가진 않았어요. 안 믿었으니까 그냥 말아버렸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쨌든간 이때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집회할 때 마지막 날이요 110만 명이 참석했어요. 이건 빌리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에도 세계로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빌리그레엄 73년도 집회 보시면 그 110만 명이 모인 그 사진이 지금도 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빌리그레엄 목사님에게도 일생의 좀 기념비적인 그런 집회가 되어졌고,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설교 그 번역을 아주 능통하게 갖고 아주 유명한 김정한 목사님이, 이름도 없던 분인데 아주 뭐 그냥 그분이 영어가 끝나자마자 말이 줄줄줄 흘러나오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하면서 유명한 김정한 목사님이 그 극동방송 만드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당시 설교를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모였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냐? 10만 명이 넘게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이 집회가 끝났을 때 이건 한국 교회의 길이 남을 그런 거창한 대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대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늘 우리가 모든 대회를 하면 외국의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원조를 받아서 했는데, 강사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모든 일을 했던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이걸 했다는 거죠. 바로 1965년부터 그분들이 끊임없이 민족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집회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재정을 마련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준비해 와서 바로 1973년도에 바로 이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 44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러면서 아까 말한 10만 명의 결실자를 맺는 놀라운 규모의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것을 할 때처럼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이 대회를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 대회에서 기도와 단결의 위력을 보여주자. 바로 한국 사회 속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한국 사회 속에 보여주자. 그래서 바로 기도와 단결의 위력, 전도 봉사,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앙. 그래서 바로 거기 국가와 민족과 국가의 중대 사이에 기독교가 일치 단결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평화 통일이다. 바로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족 전파를 통한 민주국가 건설의 위대한 사명,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기독교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한
민주국가 건설의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이 대회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바로 아까처럼 1972년도 유신 독재라는 게 발표됐기 때문에 이 독재 시절에 무슨 집회를 하냐 해서 또 민주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 안 했고, 또 아주 보수적인 ICC 계열의 사람들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다가 이때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기는 공산권 국가에 가서도 전도하겠다 해서 소련 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아주 심하게 비판 안 했어요. 나쁘다고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또 ICC 계열 사람들은 너 뜨뜻미지근해서 안 된다. 그래갖고 참석을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이라는 이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를 다 모아서 바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뒤에 보면 쭉 나오지만 1988년까지 모든 집회를 할 때 거기 중심에 누구가 있는 거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 평생에 정말 돈에 깨끗하게 초연하게 살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정말 아름답게 끝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한경직 목사님은 끝날 때도 유명하게 이 털모자 하나, 지팡이 하나 갖고 남한산성으로 가셔서 그냥 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때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 초연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의 말이라면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 안타까운 건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한국교회를 한경직 목사님만큼 끌어갈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개교회만 위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고 이렇게 단합을 하면서 여의도 전도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973년도에 그렇게 대형 집회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 1974년도에 소위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거를 했습니다. 이 엑스폴로 74는 CCC라는 단체가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CCC의 그 총재가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이 1974년도에 예수혁명 성령의 제3폭발이라는 주제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때 그 김준곤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는 표어였습니다. 그러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 것이 바로 그 CCC, 지금도 아마 CCC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분의 그 당시 표어였고, 그래서 잘 알겠지만 참 김준곤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6.25 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당했어요. 자기가 그걸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은 반공 정신에 투철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참 비극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저 북한까지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반공을 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반대할지라도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북한의 주민을 끌어안자는 게, 그러니까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1974년도에 바로 이 김준곤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엑스폴로 74를 했고, 그때 그 집회를 할 때 거기 가장 중심 인물이 그 CCC 학생장이 혹시 누구였는고 하니까 바로 이 동산교회를 세웠던 김인중 목사님이었어요. 김인중 목사님이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어가지고 그 당시 그 CCC의 학생장으로 바로 엑스포로 74를 전도를 집회했고, 그때 바로 이 엑스포로 74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 훈련을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했지만 낮에는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해서요 30만 명이 밥을 해서 먹었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 낮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해 먹고 서울 시내 전국을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그들을 여의도로 모아서 집회를 하는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아마 CCC의 그 전도 훈련 방법을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시켜서 한국 교회가 정말 실제로 전도 능력을 갖게 만들자 하는 것이 1974년 엑스포로 74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5박 6일간 대회를 했는데 이때 655만 명이나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복음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고, 아까처럼 김중곤 목사님이 중심이 됐지만 여기도 역시 명예위원장은 한경직 목사님이 되어서 이날 모든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폴로 74 이후에도 민족 복음화 운동은 1977년도에 민족 복음화 성회, 1980년 세계 복음화 성회, 1984년 세계 선교 100주년 기념 성회, 1988년 88 세계 복음화 대성회. 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성회라는 걸 찾아보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열렸는가 하니까 여의도에 열렸는데 이런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려고 여의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집회를 기독교가 계속하니까 이제 나중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여의도 광장을 변화시켜 갖고 집회 장소 자체를 못하게 바꿔놔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바로 이런 대형 집회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와 진보가 연합이 되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1977년도 민족 복음화 성회는 우리가 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준비하신 분이 이제 신현근 목사님이에요. 신현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한국의 그 부흥사들의 대표였던 부흥사협의회 회장님이었는데, 한국 분들이 대형 집회를 한다는 건 그 당시까지도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해야 동네 교회 몇 개 집회들 정도지 전국의 교회를 다 모아서 한다는 건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조직을 동원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빌리그리암 집회님 되는 거 보고 엑스포로 74도 세계 WCC가 후원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준비해서 한국인들이 중심이 된 집회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현국 목사님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바로 1974년도 엑스포로 74가 끝나자마자 치밀한 준비 끝에 1977년 77 민족 복음화 성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집회들을 해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요. 지금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 표준을 누가 만들 거냐. 일반 경제 같은 데에서도 표준을 누가 만들 거냐 할 때 결과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들에게 표준을 만든다는 거죠. 한국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IT 기업에서는 그래도 발전돼 갖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한국 기업에서 어떤 그 무슨 그 의학 물질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그걸 등록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에 외국이 더 먼저 해버려가지고 그거 만든 기업은 그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것들을 안 해보면,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그 미국 대학 가는 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 국회의원 양반들이 저 외국 대학 그 가는 제도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신현근 목사님이 우리도 정말 이제 이런
국제적인 규모에 걸맞는 행사를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용기를 내고 그거를 이제 모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1977년이냐?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70년을 기념을 해서 1977년 바로 77 민족 복음화 성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대회는 아까처럼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회개로부터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부흥이 진정으로 일어나려면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해서 이 대규모 집회를 회개를 바탕으로 한 부흥 운동으로 이끌어 가겠다 해서 당시 32개 개신교 교단이 초교파적으로 참여를 해서 1977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바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인에 의해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은 한국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시대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에 가서 학술 대회를 하자고 외국 교회들에게 제안을 하면 자기네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쥐리히라고 하는 데서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400주년이 지나갔으니까 한번 우리가 할 테니까 그 행사를 하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는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면 자기네가 와서 특강을 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선도해갈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단지 우리 개인 교회를 보는 안목에서 벗어나서 정말 세계 교회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세계 교회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아마 여기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들이 나오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변방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있는 교회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 신현근 목사님의 가장 여기 저는 인상적인 것이 한국인에 의해서 이 모든 집회를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 회개하는 가운데 부흥을 이뤄내야 되겠다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강사들에 의해서 민족 복음화를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한 140만 명이 넘는 기록과 함께 2만 5천 명을 열시를 맺는 것을 내어졌습니다. 이 대회는 여의도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이때는 이제 집회를 하면 동시에 전국에서 다 같이 동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모여서 서울만 중심이 문제가 아니고 저 지방도 다 똑같이 복음화가 돼야 된다 해서 전국 300여 곳에서 600여 명의 강사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그런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통해서 민족을 동시에 각성시키고 복음화를 시켜 나가겠다 했고, 여기도 가장 그 중심 가운데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움직임을 해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 1977년도에 이제 바로 그 집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 나 복받아 나 잘 살면 된다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결국 이분들이 민족을 먼저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였고요. 이때 바로 이제 그 미군 철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특별히 이 당시가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그거 독재 빨리 그만 끝내라 하는 거를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 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미군 철수 반대 운동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7년도 그 복음 민족 복음화 성회 기간 중간에 또 일부 이제 부흥사분들이 1980년 이제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해갖고 80년 세계 복음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의식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 교회 전도에서 커가자 하는 데에서 민족을 복음화시키자 하는 데에서 77년도 그 복음화 성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80년 세계 복음화 대회를 계획을 하고 거기에 이제 김준근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결국은 또 한경직 목사님이 명예회장이 됐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와야 됐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 내지는 약간의 진보적인 교회들 이 모든 분들을 모을 수 있는 분은 한경직 목사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아마 안 들어갔더라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좌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가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 교회도 다양한 흐름의 신학을 갖고 있던 그런 데에서 이 모든 교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늘 한경직 목사님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서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0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는 한국 총력전도라는 표결을 내걸고 예수 한국 총력전도라는 표결을 내걸고 한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전파해 가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1980년도에 80년도에서 이제 바로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때 저도 여기서 도전을 받고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교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거든요. 이때가 제가 이제 아직 신학교 안 갔을 때고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생각에 땅 끝이 어딘가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땅 끝,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 끝이야. 그래서 뭐 땅 끝 그러니까 저 어디 뭐 그린란드 땅 끝 가고 뭐가 아니라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그분이 바로 내 땅 끝이다. 그러니까 당신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전도해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왔던 건 내가 세계 나라가 180개 나라라는데 180개 나라 직접 갈 수는 없고 땅 밟기 전도라도 기도라도 하자.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에 180개 나라를 다 외워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북한, 중국, 소련,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하고 하여튼 180개 나라 쫙 다 외우고 하나님 여기다 복음화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때 이분들이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게 그래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데 나는 뭐 해볼까 하면서 일단 그때 세계 나라의 이름을 다 대보면서 근데 그런 기도를 왜 했는가 하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가서 전도하는데 야 여기 이 동네를 어떻게 전도하겠냐 그러다가 새벽마다 자기가 이 안산시 동네 이름을 다 댔대요. 아파트 무슨 아파트 몇 동 하나님 이 동네 다 복음화 되게 하십시오. 무슨 교회 참 무슨 학교 무슨 직장 그걸 다 외우면서 아침마다 자기가 다 기도했더니 복음화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름이라도 한번 밟고 지나가 보자 하는 하여튼 도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분들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자 하는 그것이 약간 저한테도 그렇게 영향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거였고요. 이때 바로 거기 보십시오. 15일 날 폐회 때 김준곤 목사님이 주도를 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하자 했는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지망을 했냐? 10만 명이 선교를 지망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바로 이제 선교사가 10만 명이 지망을 했고 바로 이분들이 이제 88년 올림픽 끝나면 선교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 대회의 마지막 날 바로 그 한경직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와 민족 통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통일이 성취되려고 하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모든 교인이 중생하고 복음화의 전력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때 바로 그 민족 세계 복음화 대회 직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여튼 그 신군부하고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참 이 보수적인 교회들의 아픔은 이 독재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제가 제일 먼저 뭘 썼는 거니까요. 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하는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을 썼어요. 근데 그걸 왜 썼는 거 하니까 이때 하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독재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다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좀 혁명을 한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바로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녹스가 그렇게 혁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스코틀랜드 나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 취해 가십시오 해가면서 하여튼 그 카톨릭에 대해서 혁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석사 논문을 그걸 썼습니다. 존 녹스의 저항 사상 하고 제가 그때 하여튼 한국 교회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전투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늘 아픔이 학생들한테 맨날 그 비난받는 게 야 너희는 왜 독재는 말을 안 하냐 그런 참 말을 그때 이제 대안운동으로 등장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한 분야가 아닌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겠다. 그래갖고 80년대 이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좌파들의 어떤 비난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퍼졌던 걸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5번 다섯 번째요. 세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한경재 목사님이 이제 1984년도가 한국 선교 이제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100주년 기념대회는 이제 한국이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온 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100주년 선교 대회를 주장을 했고 여기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건 1984년 선교 10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건 단지 교단의 대표자 한두 사람들 와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번에는 정말 교단의 대표자들이 다 참가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를 이루자. 1884년도에 복음이 제일 처음 들어왔는데 정말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자. 그래서 그분이 초교파적인 그걸 하면서 목표는 한국 개신교단 20개 교단과 모든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조직해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거였고 한국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청산하고 화해와 일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 합정동에 가보시면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 당시 세워졌고 사실은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여력이 없어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을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어요. 그 방치 상태에 있던 것을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의 정말 피땀 어린 헌신이 거기 깃들여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잘 정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정신을 이어받는 장소로 이제 다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정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7월에 했던 그 설교에서 결국은 이 8월 15일 날 통해서 800만 성도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뭐를 갖고 섬기겠냐? 지금은 참 헌혈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 매혈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분들이 아직도 많았었고 병원에서는 피가 모자라니까 돈을 주고 사는 이 매혈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헌혈을 통해서 이런 매혈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바로 그 한국 사회가 사회를 봉사하는 그 방법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헌혈을 해 나가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84년 8월 15일 날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건데 뭐냐? 민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회개 운동. 그다음에 분열의 과오를 청산하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연합을 하자. 그리고 의로운 정의 사회 건설을 위한 도덕 혁명을 전개하자. 이 김준근 목사님이 그 전부터 추구한 거였지만 이제 바로 이때 추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도시를 성시화시키자. 바로 성시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을 통해서 이 성시화 운동, 유명한 얘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강남에 80년대 제가 그 교회 다닐 때에도 그 강남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안 되는 주제가 두 가지 있답니다. 과외 공부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부동산 투자하는 거, 그 당시 항상 그 부동산 투자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런 금기사항 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한국 사회가 사회를 좀 새롭게 바꾸려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목표로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여기서 아까처럼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교단들이 참여를 한 교단 연합 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한 350만 명이 운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했는데,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뭘 하겠냐? 헌혈 운동을 해서 그 당시 현장에서 3,000명이 헌혈을 하고 1만 5천 명이 약속 카드를 제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그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마지막에 세계 선교의 날로 결단해서 1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런 역사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80년도에도 이미 했지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달성해 가겠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넘는 집회를 하고 났을 때 1984년도에는요. 그 여의도 광장에 쓰레기가 남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서 과거 대형 집회하고는 달리 도덕 혁명이 이루어졌다. 적어도 그 시민 의식이 높아져서 기독교인들이 그 대형 집회 100만 명이 넘는 집회를 하고도 여의도를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했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혁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소위 말하는 선진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제 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연합한 그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100주년 선교 대회를 치르면서 교회 연합 관계, 도덕 혁명, 정신 혁명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자.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늘 그거였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88년도 이제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100주년 기념 대회가 끝난 다음에 또 한국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도에 뭐가 열린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됐어요. 참 이 서울 올림픽이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고요. 88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한국의 높아진 위상, 아까도 말씀드린 60년대에는 경제 개발할 돈이 없어서 그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 가서 내가 현대 미포 조선 만들라고 한다고 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뭘 믿고 돈 빌려주냐? 그러니까 뭐 그 당시 500원짜리 거기 보시면 거북선이 있었잖아요. 거북선. 그러니까 500원짜리 꺼내서 보여줬다. 여기 거북선이 있다. 우리 조상이 적어도 몇백 년 전에 거북선 만들었는데 우리 충분히 배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20년 지났어요. 66년도에서부터 86년도 아시안 게임이라고 2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올림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정말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숙한 이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면서 정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단합을 하자 해서 이제 88년도 세계 복음화 성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네, 바로 성령의 불길로 온 세계로,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바로 그 대회를 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도 연 인원이 한 150만 명 이상이 참석해서 거기 지금까지 참석했던 분들, 한경직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해서 16일 날은 민족 복음화, 17일에는 민족 통일의 밤, 18일 날은 올림픽 선교와 세계 선교의 밤, 바로 목적이 민족 복음화, 민족 통일, 올림픽 성공과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국가적 대의 명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렇게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올림픽 전도협의회, 스포츠 선교회, 예수전도단 다양한 사회 전도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끝나면서요 했던 것이 아까 선교 청년들을 선교로 이제 동원하자 해서 선교 결실대회를 열었으면서 88년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선교 한국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바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을 동원하자. 그래서 바로 선교 한국을 이해 조직을 하게 되어졌고 전 세계 선교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88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좌우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한 복음화 운동에 우리가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정부가 반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졌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가운데 비판을 받았던 건 독재를 묵인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강의는 없는데 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 보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 성장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교회를 모방해서 집회를 하면 뭐 했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연합 집회하면 기도를 어떻게 했죠? 예수 삼창 뭐 예수님 삼창하고 맨날 기도했잖아요. 그게 서양 사람들도 다 따라서 예수 삼창하고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들에게 유행했고 통성 기도하는 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정도로 한국 교회가 하는 방식을 따라야 성장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모델로 삼을 정도로 정말 이 8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965년도에 한 150만 명 되던 것이 1975년 가면 350만으로 10년 만에 배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1978년도쯤에 가면 1978년 가면 400만 가까이 늘어났고요. 80년대 후반에 가면 800만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경제 발전도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발전도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까처럼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가난 농군 학교를 운영했던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이 늘 그 기독교 신앙으로 농촌 운동을 했고, 건국대를 만들었던 그 유태영 건국대 총장님까지 했던 그 유태영 박사님, 이런 분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덴마크의 농촌 운동을 갔다 오면서 기독교 신앙과 함께 이 농촌 부흥 운동을 주도를 해서 기독교가 새마을 운동과 함께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 당시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깼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죠.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였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요즘 참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참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삼박자, 뭐 구원, 뭐 무슨 축복 이런 거 하면서 기독교하고 예수 믿는 거 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부정적인 사고를 깼습니다. 그게 지금은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지만 확실한 건 그 당시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101번째로 제일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고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경제적인 부흥, 어떤 경제적인 기독교의 부흥 함께 갔던,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후유증도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로 이주한 농촌 인구들의 정신적 안정에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왔어요. 저도 제가 서울에 온 게 1972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왔는데 제가 온 동네가 그 유명한 구로공단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이었고 그 동네는 정말 그 동네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결국 그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정신적인 안정, 그 사회학자들 말 따르면 시골에서 도시에 온 사람들은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엄루티드맨들이다. 그러니까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갈 수 없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감리교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감리교를 개발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요한 웨슬리거든요. 웨슬리가 어디 가서 전도했는가 하니까 성공회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목회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분이 아주 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 전도하는데 결국 전도는 어디 가서 했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에서 저 우리나라 따지면 구로공단 아니면 저 태백 같은 탄광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감리교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성결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뿌리 뽑힌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이 그들을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970년대에 바로 도시로 이주해 와서 그렇게 정처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교회가 안정된 삶을 갖게 만들었고 거기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개인으로 자립해 갈 수 있는 정신적 구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 당시까지는 우리는 사회 전체 가족 공동체 속에서만 살아왔지 내가 개인적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서나요? 내가 믿음을 갖고 혼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신앙을 갖고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토대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마지막 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흥은 결국 이게 보면 따지면 부흥이겠죠.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이 복음화되어지고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실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상하게 부어주실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으키시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사람들도 사모하며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분열되어져 있을 때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가 분열을 끝내고 연합을 해서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분열되었던 것, 잘못되었던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도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으키시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을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패배주의적인 게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놀랍게 부흥했지만 지금은 한국교회 안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자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 개교회를 잘 챙기면 된다는 정도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바로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향해서 가라고 그런 부흥을 주셨다라고 믿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 20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수많은 부흥 집회를 열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에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비복 열린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강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